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현실은 늘 우리를 부정하게 하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도 그렇죠. 여러분 원망 불평 밖에는 우리 안에 할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론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것도 네 자손들은 아론과 우리가 모세를 시종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한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성전 안에서 머물고 성전의 일을 하는데 우리도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이걸 누가 세웠는지, 누가 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만약에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사람 안에서 뽑고 사람 안에서 그 자질을 갖춘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리더들을 뽑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들 앞에는 영으로 또 그들 앞에 어떻게 보면 육의 눈으로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장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 같아도 몇 날이 못 되면 또다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심판을 당치 않을 거야. 나는 잘 지키고 갈 수 있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게 저럴 때에는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는 언제든지 이 육이 드러나서 교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런 심판을 나에게 앞서 보여주신다면 그 화가 나에게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저런 화가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니 이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그 레위의 우리가 그들이 네 자손 중에 우리가 고라로 인하여서 했던 3명이 당을 짓고 그 3명이 당을 짓는 이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그들에게 향로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향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지피는 게 바로 향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향로는 제사장만 쓰는 도구예요. 이거는 우리가 레위 자손들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운반할 때에는 그것을 다 싸서 운반은 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와 같은 자격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같은 자격을 갖기 위해서 그 향로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너희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 불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명뿐만이 아니라 250명, 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0명까지 선동을 해서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향로를 가지고 이제 주 앞에 나왔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늘은 심판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누가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간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시점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휘하고 명령하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엎드리는 자가 모세지, 모세가 자기 스스로 어떤 지혜를 내서 자기 스스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도 깨달아야 하는 게, 저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욕심이 있다 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면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봐봐요. 심판이 있고 그들이 모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살아있고 날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인간이 아둔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그리고 무가치하고, 그러니까 인간 속에 그 인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알면서 뭐하게 하는 거? 멸망을 당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닫고 돌아올 때, 그때 우리가 늘 했던 말들이 뭐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를 내가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들을 막 너무나 강하게, 강력하게 대적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면 그들이 늘 했던 말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누구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도 이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는 인간은 딱 하나거든.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는 그 영은 딱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게 뭐다? 사단이에요. 그러니 내가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불편이 오고 원망이 오고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사단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앞에 엎드려 버리면 사단은 떠나가요. 이 사단은 육으로는 못 싸워요. 못 싸워서 못 이기니까 내 육이 그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면 하나님이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너희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나님 분리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고 사망의 영인지를 갈라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영은 사망의 자리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갈라지고 분리된다라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무엇이 어떤 건지, 사고가 어떤 건지, 이것이 사단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우리는 그 안에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갈라지잖아요. 이건 사단의 거야.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 사단의 것은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내가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그죠? 여기에서도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죠? 이와 같이 모세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인간의 의가 있고 욕심이 있다면 모세는 늘 한번 맛을 봐라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대적했어. 감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너 오늘 맛 좀 봐. 너 오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그것을 우리는 좋아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거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라고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의인은 여러분 그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모세는 뭐라 그래? 하나님, 고라 한 사람이 이 죄를 지었으면 저 한 사람만 제발 심판해 주세요. 근데 저 한 사람이 아닌 지금 이 심판을 몇 명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심판을 나중에는 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이 기도가 얼마나 신실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누군가가 심판을 당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당할 때 마땅하다. 그건 진짜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가 표준이에요, 여러분. 엎드리거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합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시는데 그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들의 자손과 그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 그들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뭐하기를 원한대. 진멸하기를 원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나 한 사람의 죄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또 내 가정에까지 그죠? 내 주변에까지 다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나무로 세웠다라는 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너희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게 하네. 근데 우리가 불신앙 사망 권세가 들어와버리면 나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망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살아내는 존재라면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나로부터 이런 엄청난 저주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리더되게 한 자들은 하나님 그만한 책임의 막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어떤 복이냐면 성전 안에서 먹고 대대로 살아라. 성전 안에서 봉사만 하고 먹고 대대로 사는 영적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사람이 제가 할게요 라고 한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셔야만이 이게 되는 부분인데 이 엄청난 축복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바꿔버림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서는 주의 것이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될 때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면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도 고백하죠.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죠. 여기에서 악인으로 지명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만진다. 그들에게 속한다. 이 자체는 무엇이면 함께 다 멸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때 당시에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면 진 밖으로 쫓아내고 진영 밖에서도 그들이 항상 자신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와 부정이 타지 않도록 자신들이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우리가 진영 밖으로 떠날 때 그들이 사람이 보이면 나는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멀리 가.
떨어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그들의 물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만진다라는 건 너도 똑같이 멸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세심하게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단절을 우리에게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버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을 닫고 수용하고 그것을 접하면 결국 나도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의 그들의 처자와 요하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들은 아직도 당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얼마나 두려워야 하냐. 근데 당당한 이유가 무엇이다? 사망 권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당당할 수 있냐라는 거. 항상 두렵고 떨림이죠. 근데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사망 권세라는 거. 그러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는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내가 증명할게. 나는 내가 한 번도 이러한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한 적이 없어. 그러면 자기는 신이죠. 모세가 이걸 행했다면 모세가 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당연히 인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라라는 거, 이적이라라는 거, 하나님의 표적이라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인간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일도 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살리고 하는 모든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너희들이 옳은 거고, 그렇지 않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뒤돌아보면 알죠. 항상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항상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잊어버리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봐봐요. 이스라엘이 기억만 했다 해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여정이냐라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근데 이 하루하루 또 이 안에서 머무는 모든 시간들을 상상만 해도 이거는 하룻밤을 자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끄는 이 시간이 어떻게 사람 속에서 나올 거라고, 인간이 어떻게 이런 교만함을 갖냐라는, 항상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악은 항상 우리를 뛰어넘는 악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만 바라보고 그 순간에 모든 현상 앞에서 그들은 이러한 악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죠? 새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 안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죠? 이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켰다. 이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그러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육의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의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혀내겠다. 근데 그게 뭐다? 우리의 육의 것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육으로 살아내면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근데 영으로 살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갔다면 땅이 입을 벌리지 않죠. 왜냐? 삼키지 않죠. 땅은 풍성한 양식을 내죠.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너무나 이 사건을 볼 때
그 많은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근데도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항상 그런 데 있죠. 죽은 자가 여기서 살아나요. 죽은 또 어떤 자가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럴 것 같죠. 우리 안에 시기질투 분냄으로 죽어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우리의 육체는 와, 이렇게 보여줬으면, 이렇게 수월에 땅이 열려서 이들을 다 삼켰으면 다른 사람들은 납작 엎드려서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했지?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러고 깨우치고 엎드려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못 깨달았어요. 라고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음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봐봐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 우리가 당을 짓게 하는 그 리더들은 다 온 가족이 다 멸망을 당했고 250명 리더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리더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자기의 불에 살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든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자, 봐봐요. 여기에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러니까 원래는 아론이 이 일들을 행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의 아들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심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이 제사장의 일들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다? 거룩한 거다. 이거는 내가 구별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넌 나보다 더 안 똑똑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면 뛰어넘어가죠. 그 벽을.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에 대한 영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룩성을 가지고 간다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경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도 그거예요.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들은 거룩하다. 그죠? 그러나 아까 그 향로들 250명이 들고 나온 그 모든 향로들은 뭐냐? 자기들이 만들고 가지고 온 거예요. 노수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들은 자기 의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도 늘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이 기초적인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예물에 대한 이러한 기초가 부족하니까 항상 내 향로들로 가지고 와서 내가 드려지는 것들이 지금까지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에서 거룩한 뜻 안에서 행해져야만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다른 것들은 인정 안 하고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 그러니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것.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행해지는 것들이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그저 범죄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멸망한 것 같잖아요. 멸망시킨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멸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죄 안에서 자기 스스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죽는지 이미 아론의 아들들로부터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서 이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세워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을 지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아론이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가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고 그것은 선하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는 하나님이라도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하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지혜도 그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씀이라는 선한 법 아래 그보다 더 의로운 것이 존재하는 건 사단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법만이 선하기 때문에 눈물을 먹으면서 울지도 못했어. 통곡하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응? 하나님은 왜? 너희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죽었는데 그게 슬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당연한 거다. 왜? 그만큼 이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들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제 그들이 만든 그 향로로 그들은 이미 불에 살라 죽었죠. 근데 그 향로는 200개가 되는 그 향로는 뭐를 하라라는 거예요? 노수로 만든 거. 노시라라는 뜻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불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놋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번제단에 그것도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놋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가 태워지는 곳,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뭐냐면 놋이에요. 그래서 이 놋 향로를 다 쳐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향단을 둘러쌌대 이거를. 이 말이 뭐냐면 기념하라. 그러니까 항상 또 기억하라. 또 왜? 죽기 힘들어.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죠?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표를 삼아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뭐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봐봐요. 세상의 환난, 우리 삶의 어려움, 문제, 이런 재난, 이런 모든 사건, 사고의 것들, 이거는 우리는 뭘 삼아야 된대요? 표를 삼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당연하지. 저것들은 멸망당해야 돼. 저것들은 저주의 족속이야.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망 권세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저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들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오늘 말씀처럼 땅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범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일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제 봐봐요. 이튿날이 뭐예요? 이게 내 삶이에요. 내 삶. 그러니 우리는 그러죠. 항상 예전에 어린아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맨날 남만 탓하고 살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틀도 못 가. 그 모습을 보고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도 그래.
그러니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오냐면 통곡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 믿어진다면. 아버지, 와, 그러면 도대체 나는 이 멸망의, 이 진노의, 이 저주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여기서 확 몰려와야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들려지면 이보다 이튿날이 아니라 하룻날, 우리는 하룻날, 바로 돌아서는 날, 문을 열고 나가는 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에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분명히 말하고 증명하고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을 회중에 말하고, 그리고 모세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증거로 보여줄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봐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생각 속.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즉시로 내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그 가문이 멸족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와서 이 모든 걸 행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또 대적하냐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죠.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된다고요, 원래. 죽어도 안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됐다라는 것이 기적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안 되는데 내가 됐어요 이런 거 기적이에요. 나는 못하는, 나는 이거 절대 할 수 없는데, 나는 원망불평밖에 할 게 없는데 내가 감사가 나와요. 내가 찬송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로만 천국 간대요. 너는 죽어야 되고 할 수 없고 안 되는 네에게 날마다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야. 오늘 또 기적이에요. 예배에 온 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근데 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네가 하고 있다. 누군가 때문에.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해요.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는데 아버지는 계속 말해요.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해요. 또 없어요. 또 말해요. 없어요. 말해요.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두 사람이 또 엎드렸어. 이게 우리라고, 이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엎드리는 자라고. 아버지가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진짜 찐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남들에게도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 모세와 아론 같이 보여야죠.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냐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다 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한번 우쭐할 필요가 있잖아요. 인생이 우쭐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봐, 내가 이러면 하나님 다 들어주고 하나님 다 하잖아. 너는 오늘 죽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죽을 수 있네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자예요 라는 거를, 나도 죄인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엎드리니 이에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전염병이 오는 이유가 여러분 이유 없이 우리는 그 전염병을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악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허용하시니까 허락하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그죠? 근데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저들이 죄 가운데 있음이라. 깨달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 이들은 의롭다고 하니 어쩌냐고. 의롭다고 하니. 그러니 이에 모세가 아론에 이르되 너네 이와 같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잘 들어봐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삶과 죽음의 자리에 중재자, 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아멘. 예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앞에 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섰을 때 뭐 했대요? 그 전염병이 그쳤대. 그러면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네요. 몇 명이라고요? 14,700명. 그러면서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에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죠? 계속 연병이 있는 동안에 그는 속죄 향로를 가져다. 향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기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기도의 향로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없어져야 아멘. 네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진짜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번제단에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가서 자기 불을 가져다가 자기 향로에 자기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나가. 응답이 없어. 정욕으로 구한 것들은 응답되지 않아. 정욕이 뭐예요? 너의 인간의 육안에 있는 모든 탐욕, 탐심. 아버지 이거 갖고 싶고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거 아버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내 생각이 다 죽으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 우리가 분향단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 아버지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아멘. 나에게 그 뜻을 보여주라고 아멘. 이런 기도를 하겠죠. 아멘.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온대. 뭔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세상 기도 빼버리니까 내 기도 빼버리니까 기도가 안 나온대. 그게 정답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중언부언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소리만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입으로 말하는 게 정답이야 항상. 그럼 목사님 뭘 기도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며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 안 되지.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근데 그 기도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답을 갖고 오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이제는 뭐처럼? 습관처럼 엎드려 버리는 거야. 왜? 내 뜻은 절대 안 먹히거든. 내 뜻은 이들이 나를 죽여버리거든. 내 뜻으로 했다가는 이들이 입을 벌리기도 전에 죽어. 근데 엎드리면 죽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 향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기도를 받으신다. 네 생각과 네 의가 다 죽어야 하나님의 것만 온전히 남아있을 때 그것으로 드릴 때 내가 와 이건 내가 기뻐하는 내가 향기로운 기도다. 그리고 바로 즉시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죠. 그러니 우리는 이만큼의 말씀 안에 성숙해야 돼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런 기도 그냥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그냥 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돼요. 죄가 가득한데 욕심이 가득한데 기도한다고 되겠냐고요. 그죠?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저주하게 하라고 하는데 기도겠냐고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면 세상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모세처럼 의로운 기도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의로운 기도를 드리는 이가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 기도가 기도지. 아버지 저 원수를 아버지 저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소서 하는 게 기도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심판하고 멸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은 뭐냐면 그들도 나와 같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중심이 얼마나 성숙하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다시 기도합니다. 번제단에 내 죄, 내 인간의 욕심, 이 아집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것만, 아버지의 뜻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만 그 선한 것이 내 삶에 와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